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곧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 삶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낭떠러지를 갈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을 우리가 맛보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혈과 육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러한 것, 내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자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자된 사람들은 과거의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을 가지고서 육에 그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사망의 신분, 죄의 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썩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망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다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의 나팔 소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으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 나라의 최적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적의 환경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들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이것이 영원한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가장 최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썩을 것은 육체를 말하죠. 이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는 사망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망의 그 그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고 하죠.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고 하고 늘 우리를 겁박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겁박하죠. 이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을 삼키게 된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사망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겁박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겁박하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무엇으로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율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정되느냐? 그것은 율법으로 확정이 되어지는데 그 율법이 확정된과 동시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러한 죄의 사슬 아래에서 늘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죽음의 두려움이 쌓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들어가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다시 들림받게 될 것이고 완전한 삶으로 온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은 모아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로마인들의 유흥거리에 사자밥에 내어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언제 잡혀서 끌려갈까? 이러한 두려움이 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늘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선교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지는 여전히 지하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혹여나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리고 잡힐까 봐, 그리고 잡히고 나면 죽을까 봐 이러한 두려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은 그곳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잖아요. 그 초신자들 안에는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이 땅의 육체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57절 58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무엇으로 승리를, 무엇에서부터 승리입니까? 바로 사망으로부터 승리이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맬 수 없다라는 것, 죽음이 우리를 얽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하게 주의 일에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동안이지만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로 삶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떤 회사에 그 회사의 회장이 자기의 아들을 아주 말단 직원의 자리로 맡기고는 그 말단 직원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단 직원으로 갔던 그 아들은 그 속에서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고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수고,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분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그 부활의 삶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전쟁과 기근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